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들이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케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오늘 하루의 일정을 또 주님과 대화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어 또 세상에 나가 승리케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또 기쁨이 오늘 하루도 일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또 다양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모든 성도인들의 가정과 직장과 또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사야 23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이사야 23장 1절에서 18절까지. 이사야 23장 1절부터 18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스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긴리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지도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은의 곡식곡 나흘의 추수를 꼭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도니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적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말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멸류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딸같이 너희 땅이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들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내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깃띠므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등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 얘들아,
파괴되었네요. 그날부터 도로가 한 왕의 연원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도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도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아멘. 네, 오늘 이사야 23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에 가지고 무너지는 세상 영광과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아주 큰 기업이나 강대국들 혹은 돈이 많고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면 참 든든하고 안전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게 나도 저렇게 많은 가지고 높아졌으면 내 삶이 더 편안해지겠지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이 영원할 것 같았던 큰 회사도 어느 순간 하루 아침에 문을 닫게 되고, 또한 남부럽지 않게 잘 나가던 사람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도 한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두로라는 그 지역이 마치 이와 같았습니다. 두로 지역은 바닷가에 아주 부유한 무역 도시였고, 배를 타고 물건을 사고 팔면서 많은 돈을 벌어들였던 곳이 바로 두로라는 도시였고, 이 두로를 가리켜서 이사야 23장 3절에는 열국의 시장이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많은 부를 축적하고 또 많은 부를 이야기하고 있는 도시가 바로 두로 시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그 대단해 보였던 두로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저 옛날 어느 도시가 망했다는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너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느냐라는 질문으로부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대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원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세상의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의 부와 영광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 라고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로가 무너졌다라는 이 소식을 들었던 이 상인들과 주변 지역들은 큰 충격과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배와 항구 그리고 견고한 무역망과 재산이 스스로 안전하게 지켜질 것이라는 그들의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성경은 돈이나 재산을 가지는 것 자체를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것을,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부와 그리고 성공을 더 의지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재산이 많고 그리고 좋은 직장을 얻으면, 또한 자녀가 성공하고 내 건강이 받쳐주면 내 삶이 굉장히 안전할 것 같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삶에
돈도 필요하고요. 직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다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한순간에 흔들리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욥도 마찬가지잖아요. 욥도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시험하니까 자녀도 잃게 되고 재물 많은 것도 잃게 되고 또 심지어 사랑하는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욕하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는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다르게 질문한다라는 거죠.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산, 건강, 직장도 또 하물며 사람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줄 가장 든든한 기초는요, 흔들리는 세상이 아니라 바로 결코 무너지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교만한 영광을 낮추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이사야는 세상의 존귀한 자들로 대우받던 드루를 향해서 묻고 있습니다.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이 말은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드루가 왜 무너지게 되었느냐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상인들, 통치자들, 강대국도 사람이 이끈 게 아니라 바로 이 심판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바다보다 크시고 또한 드루가 영광을 높였다는 그 하나님은 결국 그 영광을 낮추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질문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왜 드루를 낮추게 하셨을까? 그들이 자신들이 이룬 것을 바라보다가 무엇을 잊어버렸냐? 하나님을 잃어버린 교만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이 됐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아무것도 없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모든 일이 잘 될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선질로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그 이유도 우리는 건강할 때 또한 사업이 잘 될 때 뭔가 자녀들이 잘 자라줄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다. 이 정도는 내가 앞으로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틈날 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에서 내가 이루었다라는 그 만족함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순간들이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 재산 그리고 내게 있는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인생과 가정 그리고 재산, 자녀, 참된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철저히 인정하고 또한 그것이 참된 겸손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는 하나님은 세상의 부까지 하나님의 뜻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심판으로만 끝나지 않고요. 오늘 15절에 보니까 드루가 70년 동안 잊혔다가 오랜 시간 낮아진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돌아보시겠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드루는 오직 자신만의 안정과 영광을 위해 재산을 쌓아두었더라면 그 이익이 여호와께 돌려져 하나님의 뜻을 사용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갖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의 재물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보다 그 돈이 어디에 사용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재능, 이 영향력이 나만을 위해 쌓이고 있다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지금 들어와 같다라는 거죠. 하지만 내게 주신 것들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사람을 섬기는데 사용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드로의 진짜 문제는 많은 것을 가진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줄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바로 이 교만함에 있었다라는 거죠. 성도에게 가장 큰 평안은요, 세상이 흔들리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경제가 흔들리고 또 건강이 약해지고 또한 사람이 떠나가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삶을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에서부터 참된 평안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일이 잘 될 때 오히려 교만하지 마시고 또한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면 절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한순간에 사라질 그 세상의 영광을 붙잡기보다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을 되길 소망하며 우리의 가정과 일터 또한 자녀의 남은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또한 자녀를 주신 것도 주님의 것이고 또 내 삶의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가 주어지는 일상 속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오늘 하루의 일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송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지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중에 이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옵기는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세상의 헛된 영광이 아닌 하나님과 온전히 의지하는 겸손한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조건이 내 삶을 지켜줄 것이라 얻었던 교만을 용서해달라고, 내가 오히려 잘 될 때 내가 한 것처럼 교만하지 않고 삶이 힘들 때마다 절망하지 않으며 오직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만 굳게 붙들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거룩하게 사용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신 시간, 물질, 재능, 오직 나만을 위해 사용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남은 일생이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주님께 쓰임받으며 또 나를 필요로 하는 또 이웃들에게 섬기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함께 기도해 주실 것은 이제 오늘부터 예담 초등부가 이제 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강화도 말씀의 집이라는 곳에 또 이제 초등부가 함께 또 수련을 진행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또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과 또 우리가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고 또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귀한 수련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가정교회가 정말 무엇인지 우리 또 어렸을 때부터 우리 또 초등부가 그 모든 또 가정교회와 가정교회의 그 목장 모임이 무엇인지 깊이 깨닫는 귀한 연합 캠프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영광이 아닌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는 겸손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삶이 힘들 때마다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또한 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왔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주님의 뜻대로 사용되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오직 나만을 위해 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웃을 섬기며 또 주님께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다초등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예다초등부에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오고 가는 양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또 연합 캠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가정교회를 알고 목자 모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전도사님과 또 선생님을 비롯하여 그 모든 또 이끌어가는 모든 선생님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